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사는 주자 가래에서 나온 것으로 중국 남송 때에 살았던 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부모님 생전에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다가 부모님을 여의게 되자 후회가 막급하여 제사를 지내게 된 것이 효시였습니다. 이 동양에서는 이렇게 제사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고린도의 도시에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먼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원래 유럽하고 아시아를 가기 위해선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유럽과 아시아를 가려면은 큰 바다를 항해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 바다를 항해하려면 큰 풍랑이 일어나서 대부분 다 배가 파손해서 죽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육지가 막아줘서 지금도 가보면 고린도 운하가 있는데요. 그 고린도 운하를 파서 유럽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대륙이 막아주기 때문에 배가 파손하지 않고 그 운하로 통과하면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시가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그 고린도 도시에 보내서 그 운하를 건설하게 해서 많은 노예들과 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무역의 도시가 되고 또 번성하는 도시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러면서 아프로디테 같은 신전들이 생기고 음란과 음행이 많아지게 되면서 고린도 사람같이 되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 유행했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아주 음란하다라고 하는 말이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시는 그렇게 신전 제사와 우상 숭배, 그런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고, 이 고린도 교회 첫 번째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의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은 사람이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린도 도시에는 많은 제사와 많은 음란한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역사학자에 의하면 음부들이 약 1000여 명 정도나 있었던 그런 퇴폐적이고 음란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나 검투 경기 같은 많은 경기들이 있으면서 잡다한 인종들이 살면서 혼합과 또한 여러 가지 이 불성스러운 일들이 많이 행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고린도시나 또 그리고 지금의 우리 동양에서 얘기하는 제사나 다 그리스 신전 앞에 드리는 제사나 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시작. 우리 모두가 우상 숭배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오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면 내가 축복하리라 말씀하면서 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모두 다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이 여자는 남자가 자기만을 바라봐주고 사랑해주기를 원하고, 남자도 또한 그 여자가 다른 남자가 아니라 나 하나만을 사랑해주기를 원하죠.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내랑 결혼하고 연애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다른 남자랑 아이스크림 퍼먹는 것만 봐도 승질이 났습니다. 그만큼 질투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늘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체험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러 오고 주님을 섬기러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확증으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셨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하셨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는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하나님은 서로가 소통하기를, 함께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인격자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살다 보면 모든 우상 숭배는 다 피하게 되고 또 하지 않게 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구약의 예배를 생각합니다. 신약의 예배는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을 하며 예배 드려야 되지만, 구약의 예배의 그림자로 하면 예배를 제사로 구약에는 형식으로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한다고 다른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시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찬송, 봉헌 찬송할 때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사도 요한의 수제자고
또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시저 황제 숭배 사상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너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 나의 왕은 시저입니다, 황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됐는데 이 폴리갑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가 왕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끝끝내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폴리갑 선생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마지막 그 콜로세움에다가 불을 펴놓고 이 로마의 군대장 백부장이 불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너의 왕이 우리 황제라고 얘기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고 너가 또 예수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너는 이 화형에 너는 불에 타 죽는다. 그때 이 폴리갑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80평생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살려고 나의 주님을 배반하겠소 하면서 그 광장에서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불을 펴서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다 화형에 당해서 순교하신 분이 바로 폴리갑 선생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 바로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세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이거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나의 주는 오직 예수, 나의 왕은 오직 예수, 나의 영원하신 만왕의 왕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더 부릴 듯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돼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고 버리고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다음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권면하였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혜 있는 자라면 내가 전해주는 말을 받는다고 하면서 지혜 있는 성도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것은 알미고 지식 자체, 어떤 학문과 과학과 모든 이 세상의 철학 같은 것들을 습득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해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100을 안다고 하는데 그 100을 1도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꽝이죠. 그러나 내가 1을 아는데 1을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지식이 빵인 사람보다 나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속임수로 다른 우상들을 섬깁니다. 아니 영화를 개봉하고 그 앞에서 영화가 대박나기 위해서 돼지 머리를 잘라다가 고사를 지내고 거기다가 돈 5만 원짜리 콧구멍에다 쑤셔놓습니다. 그 돼지가 나를 축복한다고 그 믿고 거기다가 고사를 치네요.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북어 대가리를 갖고 실로 꽁꽁 묶어가지고 집에 위에다가 놓으면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나에게 복을 준다. 그 북어국 끓여서 먹든지 해야지 그거 가지고 실에다가 말아놓고 거기 나한테 축복을 준다.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서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 명철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요. 경외해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 뭔지 천국이 아닌지, 천국이 어디 있는지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천국길을 가는데, 천국길을 가는 가운데서 금요일날 설교했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다라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여기다가 모든 것을 쏟아놓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고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세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지옥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영혼의 가치를, 순간의 가치, 그 순간의 지금 이 가치를 영혼의 가치로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가 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대한민국이 설 명절 또 그리고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을 아시고 대속의 기도를 좀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보물도 문화재도 다 우상 숭배하는 짓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무형 문화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형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그것 중에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무형 문화재의 97호가 뭐냐? 살풀이에요. 중요 무형 문화재 97호가 살풀이인데 이 살풀이를 왜 하느냐? 무당이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겁니다. 즉 무당이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이 살풀이인데 그게 중요 무형 문화재 97호예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무속신앙 샤머니즘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보 2호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불교에서 나왔어요. 그게 국보, 나라의 보물, 국보, 나라의 보물. 국보 2호도 있고 보물 2호도 있는데 보물 2호는 예보신각 동종인데요. 그것 또한도 불교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가 불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우리나라의 국보고 보물이에요. 중요 무형 문화재예요. 또 하나 더 합니다. 무형 문화재 85호가 있는데요. 석전대제예요. 석전대제가 뭐냐?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 이 석전대제가 중요 무형 문화재 85호입니다. 우리나라 샤머니즘, 무속신앙, 불교, 유교, 짬뽕 해가지고 이 모든 게 나라의 국보, 보물, 중요 무형 문화재예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이 나라의 문화재가 다 보물과 국보가 애들도 다 공부합니다. 보물 1호가 뭐냐? 보물 2호가 뭐냐? 3호가 뭐냐? 국보 1호가 뭐냐? 2호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라고 믿는 저 여러분은 이 나라의 문화재나 살풀이가 무당이 죽은 자를 위해서 굿하는 것이 중요 무형 문화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지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학문으로 지식으로 박사로 여러 가지를 배웠어도 이단과 사이비에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정말로 지식자가 아니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자는 여러분이 바로 지혜자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영광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사 음식 차리고 제사에다가 하면서 거기다가 우상 숭배하고 절하는 것을 다 오늘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제사 끊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제사 음식 만들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부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폴리갑 같은 믿음의 사람의 순교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버리고 모든 무속신앙 버리고 점치는 것도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점치러 다닌다며요. 구정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점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짬뽕의 믿음 가지지 마세요. 하나만 믿으세요. 하나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영적 사시되지 말라고. 주님 바라봤다가 세상 바라봤다가 주님 바라봤다가 교회 봤다가 또 세상 갔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확실히 믿고 확실히 천국 가고 확실히 하나님 나라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허비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리고 또 이 제사나 모든 것들을 다 끊을 때도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순교의 각오로 제사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먼저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시댁의 처가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작 아래에서 그 주희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효하지 못해서 죽은 사람 위해서 죽은 부모 위해서 효하겠다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있을 때 잘하자. 살아있을 때 효 잘하자. 옆에 분에 살아있을 때 시부모님한테 잘하자.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살아있을 때 장인 장모님에게 잘하자. 또 살아있을 때 형제들에게 잘하자. 할렐루야.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무슨 리무진 태워가지고 관 거기다가 넣으면 뭐합니까? 제가 장례인도 해본데 아무 쓸데없어요. 수의 몇백만 원짜리 수의 그 죽은 사람이 알아요. 그리고 그 수의 한 다음에요. 그 다음날 발인 예배 그 다음날 입관하는 그 다음날 입관하고 발인하는 그 다음날 화장장에 갔다가 태워야 돼요. 관까지 다 나오면 한 줌 제로 나와요. 제로. 그 수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싼 수의가. 리무진 타고 죽은 사람 가가지고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을 때 소고기 한 번 더 대접해드리고 살아계실 때 세배하고 용돈 더 드리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살아있을 때 하세요.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은 이를 위해서 굿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 영혼들 무슨 하늘 풀어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그냥 갔어. 끝났어요. 지옥 갈 사람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미련한 제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니 죽은 다음에 제사상 홍동백세 해가지고 과일, 배, 빨간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차례 지내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살아계실 때 세배 한 번 더 드리고.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소고기로 묵고 끓여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살아있을 때 잘하자가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옆에 분하고 살아있을 때 효도합시다. 시작. 살아계실 때 잘해요. 살아계실 때 잘해요. 그게 지혜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안 믿어요. 그분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복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안 지냅니다. 여러분 평상시 때 부모님에게 점수를 따세요. 평상시 때 형제들에게 사랑과 선물을 대접하라니까요. 미리미리 평상시 때 예수 사랑으로 대접하고 사랑하고 평상시 때 하면 돼요. 그러면 다 칸프러치가 돼요. 다 야야야 걔는 안 해도 된다.
걔는 평상시 때 나한테 더 잘한다. 평상시 때 너네는 1년에 한 번, 두 번 오지만 얘는 평상시 때 그렇게 찾아와가지고 나의 사랑해주고 선물 주고 용돈 해준다. 야, 그런데 무슨 제사를 하라고 그래요? 안 하지요. 그것도 안 하면서 1년에 두 번 가는 것도 안 보니까 저거는 아주 불효자라 그러는 거지. 옆에 분에게 살아 계실 때 더 찾아뵙시다. 시작. 할렐루야. 형제들도 서로 미리미리 먼저 전화하고 사랑하고 평상시 때 사랑하는 거예요. 1년에 두 번 만나는 사람하고 이 명절 지나면 늘 며느리하고 이 아들하고 싸워가지고 이혼한대요. 요즘에 며느리들은 똑똑해가지고 일부러 기부스 찬대잖아요. 여기다가 그 설거지 이 음식 시킬까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독교인 시어머니 이렇게 결혼하는 시집 가는 데가 제일로 복음받는 거 왠지 아세요? 제사 음식 안 해도 돼야. 우리 아내는 지금까지 제사 음식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정말로 제사 완전히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님 은혜 가운데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이 정도 10년 20년 믿으면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맨날 그릇 쫓아다니면서 제사 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투하게 하지 말고.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자. 1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6절입니다. 오늘 14절만 읽으셨네요. 16절 눈 크게 뜨고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데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거기 가가지고 신전 제사한 음식들을 먹는 거예요.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야, 너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냥 먹어도 되는데 다 강한 것이 아니다. 다 강한 것이 아니고 누가 너에게 제사한 음식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먹지 마라. 왜? 너의 믿음이 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덕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먹지 마라.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또 16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축복의 잔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뭐예요? 성만찬을 행했어요. 성만찬. 이 성만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셔서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함 받았다.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떡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예수님의 그 연합과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의 상과 귀신의 상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주의 식탁에서 우리가 참여해서 성만찬을 참여하는데 귀신의 식탁에서 우리가 같이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20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사, 동양의 제사든 여기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의 제사든 다 이방인의 제사죠. 그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너가 귀신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주님의 생명의 떡인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은혜가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의 전이 된 것을 믿고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희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요한복음 6장 55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신령한 음료,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내가 먹고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시간부로 제사상 치워버리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도 은혜 받고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성만찬을 참여하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받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포도주를 마시는데 내가 한 모금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예수의 피가 수혈된다는 믿음으로 내가 받으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떡을 하나 먹으면서 빵을 하나 깨물어 먹는데 내가 차근차근 씹을 때, 그 빵을 차근차근 씹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이 다 찢기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찢겨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너무나도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데 1년에 2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교회는 참여하는데, 어찌 주의 잔에, 주의 식탁에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는데 귀신의 잔에서 그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또 식탁의 교제를 할 수가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으려면 팍 믿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소원하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유황불못에 들어가리라. 우상 숭배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리라. 계시록 22장 1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우상 숭배하면 지옥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불못에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생명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먹고 마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한번 따라하고 끝나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는 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삼은 것, 내가 내 마음의 우상으로 삼은 것, 그것이 돈이든 금이든 배금주의든 물질 만능주의든 황금 만능주의든 다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만 1등 되도록, 하나님만 1등 되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